어제는 이혼에 대한 당시의 관념을 뛰어넘는 가르침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을 당혹하게 하시는데요. 바로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델로 제시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사회는 부자일수록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그렇다고 여기는 경향이 강했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물었을 때 예수님은 가진 것을 다 나누라는 당시 시대와 문화상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늘 시대를 뛰어넘는 충격적이면서도 가치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님의 제자된 삶에 대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너는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 사람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켰습니다. 제가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슬픔에 잠겨 돌아갔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아멘. 사람들은 당시 어린아이를 랍비와 같이 존경받는 사람에게 데리고 나와서 안수 기도를 받는 풍습대로 예수님이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불과 얼마 전 예수님에게 받은 교훈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과 순종을 본받고 어린아이를 업신 여겨서는 안 된다는 예수님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어린아이의 접근을 막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회에서 무시당하던 사람 중 하나가 어린아이였습니다. 병이 든 사람, 이방 사람, 여자 등과 같이 거절당하거나 낮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받아주십니다. 천국은 어린아이들이 인정받고 가치 있게 여김받는 나라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약하고 부족한 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차별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합니다. 어린아이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단순합니다. 그대로 흡수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겸손히 따르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진리의 가르침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아멘.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선한 일을 자신에게 묻느냐고 되물으십니다. 그리고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며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야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청년이 지킨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어쩌면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많고 계명도 힘써 지키는 종교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영생을 얻는데 뭔가 부족함을 느끼며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여겨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쩌면 지금껏 누려온 것을 지키면서 다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은 채 무언가 선한 일을, 윤리적인 일을 더하면 지금의 그의 영적 갈망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더하면 더할수록 가기 힘들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내 힘, 내 소유, 내 지식, 내 자랑을 더하면 더할수록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에게는 그가 가진 물질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물질을 소유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갖지 못했던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나라는 내 욕심,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따르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길 바랍니다. 내려놓지 못해서 예수님이 이미 답을 주셨지만 삶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없나요? 주님 앞에서 부자 청년과 같은 모습으로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히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께 말씀하실 때 내려놓아야 될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